자, 우리 12장, 로마서 12장, 12장 1절 말씀에 보면, 12장 전체적인 얘기 속에서 1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같이 예배 드리라라는 겁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모습이요, 세상 밖에서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내가 산다 쳐, 저 사람보다 좀 내가 나서 뭐 이렇게 해가면서 위로를 받아가면서 산다고 쳐요. 그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들의 삶,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다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봉사하는 것. 오늘 우리 찬양대 참 잘했습니다. 뭐 잘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삶,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온 마음이, 온 몸이 하나님께 제물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각기 받은 은사대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10절부터 쭉 설명하기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뭐 시간에서 말을 빨리 하고 휙 지나가서 그러는데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삶은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12절 이 말씀, 12절, 10절, 11절, 12절, 13절 계속 보는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여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요, 이렇게 매뉴얼 이렇게 정해 주기를 열심 품고 주를 섬겨. 죄송합니다. 우리가 열심 품고 섬기지 못하는 것, 거기다 열심히 되는데, 헌금 드리신 분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근데 다른 일은 다 부지런해요. 사회생활도 부지런하고, 동사무소를 제가 가봤더니, 주민자치센터죠, 요즘 이름이. 가보면 그게 봉사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요소. 근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새벽처럼 나오고, 또 봉사자들이 띠를 두르고 뭐 무엇을 도와드릴까 해가면서 열심히 지역 주민들이 열심히 섬기는데 게으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왜 저분들이 참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상 왕 섬기는 것도 귀하고 좋지만 하나님의 고귀한 나라를 섬기는 일에 한번 부지런하게 섬겨보면 얼마나 멋질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 보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고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소망 중에 즐거워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성도, 이런 교회의 모습이야 우리가 꿈꾸고 싶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게으른지 모르겠습니다. 좀 열심 품고 주를 섬겼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각기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대로 각기 우리에게 일을 맡겼어요. 근데 힘들어요. 귀찮아요. 싫어요. 안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대회는 누군가는 해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헌금이 있고 말설교 선포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특별한 찬송 성가대 찬양대의 찬송이 있는 하나의 드라마와 같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온전한 예배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연약하지만 연약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기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요? 기도는 누구에게 해요? 사람들이 번지수를 자꾸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 품고 주를 섬기는 것. 마가렛 미첼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신문 기자였는데 사고로 다리 하나를 절단했습니다. 26살입니다. 신문 기자가 다리를 하나 절단하고 신문 기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신문사에서 또 해고당하고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것만 갖고 좌절되었습니다. 큰 꿈을 안고 기자 생활을 했는데 26세 이게 무엇인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마음을 잡고 뭔가 일을 하여야 되겠으니 비록 다리를 다쳐서 기자 생활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곰곰이 생각하고 기자 생활을 했었으니 글은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소설 작가가 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기자하고 소설하고 영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안 잡히고 생각도 안 나고 제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인내하면서 열심히 소설을 써 내려갔는데 이 소설을 한 권 쓰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을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를 3년이나 쫓아다니는데 누구 한 곳도 그 글을 그들도 보지를 않습니다.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쓴 것도 아니고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출판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출판사를 따라 다녔습니다. 나중엔 원고가 다 헤어지고 너덜너덜하게 되어졌지만 어디 가서 좀 이 글을 좀 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어느 날 레이슨이라고 하는 출판사 사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동선을 삽입했는데 그분이 어디로 여행한다는 시간을 알고 미리 가서 역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떴습니다. 기차를 타려고 하는 순간 사장님 기차 여행을 하면서 이 원고를 딱 한 번만 좀 읽어주세요. 하도 간절히 부탁하니까 받아들고 가방에 넣고 일정을 바쁘다 보니까 기차 안에서도 그 원고를 읽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앞으로 전보가 나왔는데 원고 한 번만 읽어주세요. 미첼로부터. 그 뒤로 몇 달 후 전보가 또 왔습니다. 원고를 한 번만 또 읽어주세요. 미첼로부터. 이 전보가 세 번째 왔을 때 기차역에서 자기를 향하여 애절하게 간절하게 아가씨가 사장님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부탁하는 일이 생각이 나서
너덜너덜한 그 원고를 가방에서 꺼내서 잊었던 그 원고를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읽기 시작했는데 그 원고 속에 빨려들기 시작하고 단숨에 그 원고를 다 읽게 되어지며 출판하게 되어졌는데 10년간 썼던 그 소설을 순식간에 다 읽었고 그것을 출판하게 되어졌는데 갑자기 그게 웬 대박이 난 거예요. 5만 부가 팔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가 1936년 당시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죠. 이 소설이 우리가 잘 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이라는 겁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작가의 열심이 없었다면 그냥 묻힐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기에 결국 세상에 알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열심히 있었기에 그런 겁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 그냥 묻혀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끝났겠구나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다음에 변화되기 시작했고 성숙하기 시작했고 성장하기 시작해서 그 열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늘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립니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누군가는 교회 한 모퉁이에서 내게 맡겨진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의 아름다운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집사님, 내년에 이거 좀 해봅시다. 못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우리의 모든 기능이요, 우리 간 기능, 위 기능,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신체 속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아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신체 속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심장이 하는 일이 있고, 간이 하는 일이 있고, 위가 하는 일이 있고, 십이지장 이런 모든 게 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심장을 뛰게 하고, 그게 멈추면 이상한 거죠. 우리가요, 이런 헬스장, 이런 체육관 같은 거 가게 되어지면 체지방 승부를 하는데, 저도 한 번도 못 해봐요. 하라고 하는데 시간도 안 먹고 잘 안 못해요. 앞으로 해봐야 되겠는데, 이래요. 사람의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근육이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우리 영적인 근육이 얼마나 있는지 좀 따져보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약한지, 왜 이렇게 허약한지. 열심이라고는 도대체 한 곳도 찾아볼 수 없어요. 내가 주님 섬기고 받아들이고 영접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에 열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근육을 살펴서 어떤 운동을 통해서든지 이 근육을 생성시켜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열정을 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품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섬기는 것.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더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감격, 감사, 감동, 그 세월 지난 다음에 잊어버려서요,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나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열심을 품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두 단어가 합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성령을 가리키는 푸뉴마와 물이 끓는 것을 말하는 제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다시 이 말을 말하면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져라라는 말입니다. 열심 품고 성령의 뜨거운 열정.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다른 건 적당히 안 해요. 완벽하게 안 하면 사고가 나니까. 근데 우리 주님 섬길 때 적당히 그냥 대충 마무리하려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기도 생활도, 신앙생활도, 봉사도
성령의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열심 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모습이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야 합니다. 뜨거운 식어진 신앙은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요 체온이 식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역시 뜨거움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말씀에서 떠나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 영적 기운을 다시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뢰하는 은혜를 갈급하고 간구하고 갈망하는 심정으로 주님 다시 한번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저렇게 몸부림치며 간절하게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것. 내 스타일은 고고하게 지적으로 아니에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신앙 말이에요. 우리가요 금식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 생명 내건 거죠. 금식 기도 사람이 곡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게 곡을 끊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니까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다하여 하는 것처럼 그런데 뭐 이렇게 금식 기도를 제가 지금 장려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로 생명을 다하여 주님 붙잡는 이 자세, 하나님께 붙잡힐 때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정의 자녀의 문제가 형통케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해주셔야 되겠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성령의 뜨거움의 열정으로 가져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뜨거움이 막 끓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이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모두가 열심 품고 주를 섬겼습니다. 바울 사도요 일생 한번 보십시오.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열정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한번 주님 사랑하며 섬겨보십시오. 신뢰하는 은혜의 기쁨이 내 삶 속에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은 지 연전이 있게 했는데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느냐고 얘기를 쉽게 얘기해요. 아니 당신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요. 당신 주일 예배 한번 열심히 품고 출석해 보셨냐고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한번 나와 보셨냐. 수요 예배 한번 열심히 나와 보셨냐고요. 아니 특별 교육 무슨 어디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기본 교육 공식적인 예배만이라도 우리가 예배에 출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려고 노력 한번 해보냐고요. 하나님 붙잡아 봤냐 말이에요. 믿음 성장하기 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요. 모를 씨를 뿌리고 모를 만들어서 모를 해서 그 전에는 토지에다가 기초 비료 충분히 주더라고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의 발자국 소리에 열매가 맺힌다고 주인의 발자국이 따라 열매 하나 배 무슨 뭐 딸기 뭐 이런 과실도요 햇빛 보라고 돌려놓기도 하고 봉지 하나하나 다 씌우고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야 하지 그냥 심어줘서 물만 주면 그대로 물만 주면 그대로 자란다. 절대 그대로는 안 자라요. 열심히 가꿔야 됩니다. 믿음도 그래요. 가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섬길 때 꼭꼭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올 때의 모습과 갈 때의 모습이 다르고 하나님 만난 신뢰한 체험으로 주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중심에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일어나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한 열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이왕 섬기는 것 좀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섬기면 이 섬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 내야 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매우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다 못해 정말 바쁘게 삽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아침 일찍 이렇게 나가보면 그제서 나가는데 그 전부터 나가요. 정말 저 사람들 밥이나 좀 아침 식사라도 하고는 좀 나갈까 해봅니다. 얼마나 바쁜 생활을 하는지 어떤 모 회사에 간 건강을 지켜주는 발효효 한국 야쿠르트의 쿠퍼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히트를 쳤는데 하루 평균 판매량이 14만 개라고 하니 현대인들이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피곤에 지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기도 하는데 정작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냐 얘기예요. 예배 시간 열심히 품고 출석하느냐라는 겁니다. 게으르잖아요. 열심히 내고 있지 못하잖아요. 간 건강을 지켜주는 발효류를 먹어가면서 부지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영혼의 발효류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고 있냐 이야기입니다. 부지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심 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 내 근육이 다 빠졌네요. 영적으로 죽은 사망 선고에 이르기가 심히 주입사오니 하나님 다시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으로 일으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이렇게 재밌게 하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게 썩 지나가니까 그냥 멈췄어요. 이 신앙이 멈춰야 되는 줄 알고 믿음이 멈춰야 되는 줄 알고 다 이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더 어려울 때 환난 가운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전염병도 있고요. 전쟁도 있고요. 경제, 고물가 이런 것도 있겠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때입니다. 내 삶에 간섭하실 때입니다. 뒷줄만 지고 계시지 마시고 이제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 이 수렁에서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진흙탕에 빠져있는 모습같이 얘기해요. 거센 파도가 여러분의 삶을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없는 험한 폭풍으로 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고 다 가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해결해 주셔야겠다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겠더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수많은 단어들로 배열해 단순한 기도, 수많은 단어로 배열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단순한 기도. 가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이 진흙탕과 같은 곳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했던 이 다윗의 기도 시편 69편 말씀이에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품고 주를 섬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어 주옵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이요, 우리가 기호품이라는 게 있어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혹시 여러분 반지 안 끼고 다닌다고 누가 뭐 붙잡아가고 벌금 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걸이 안 했다고 누가 무슨 붙잡아가고 뭐 조사,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 생명을 지키는 곳에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서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성도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으로 품고 주를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열심히 품고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도 기능이 있어요. 성가대가 있어야 하고 여선교회가 있어야 되고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이런 모든 기관들로 해서 잘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돼요. 잘 돌아가요. 여선교회도 원래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여선교회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선교회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아예 못해. 아무렇게나 더 못해. 누군가 구역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해야잖아요. 모든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 진짜 못해지는 거죠. 없다라고 하면 진짜 없어지는 거죠. 자꾸만 없다고 하고 모질하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힘이 없다 그러고 진짜 없어지고 진짜 모질해지잖아요. 우리가 생각도 말도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에 격려하고 칭찬 아끼고, 다른 데서는요 날카롭게 지적해도 좋아요. 근데 교회 내에서 우리 한 공동체 내에서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내가 먼저 좀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먼저 알려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채워주고요. 서로 붙잡아주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야말로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누가 아프면 같이 위에 기도하는데 힘을 마음을 다해 함께 그 마음으로, 그 아픈 마음, 아파가 힘들어하는 그 성도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아파 기도해주는 것. 주님,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한 선원이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옥에 갔어요. 그 이유가 그가 일하려는 배가 해적선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그 인생에 화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부르고 규례겠죠. 바알과 아세라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했지만 오정이 지나도록 저녁 제사를 소제를 드릴 때까지 아무 소리도 없고 불도 내지 않고 응답도 없자 아무 돌아보는 자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대 섬기는 신은 우상에 불과한 것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참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들은 같은 성경을 보면서 전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빠진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얼마나 그게 열심인지 모릅니다. 성경 속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참 열심히 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키는데 열심히 내다 보니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열심히 낸 거예요. 십자가에 매 다는데 열심히 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했어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열심히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바른 열심히,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을 가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열심 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응답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요,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가족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공동 식사 함께 하고, 누군가가 식사 제공을 하고, 누군가가, 요즘 우리가 구역비로 나눠가서 설거지도 다 나누고 힘 안 들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또 약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5주차라고 하면 그 뭡니까? 1년에 몇 번 안 들어요. 5주 되는 것은. 그것 때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서로 같이 뭐 해야 되잖아요. 같이 식사해야 되잖아요.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걸 끊어보니까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 참 재미가 없어요. 그거 있으니까 그 먹어서가 참 이게 아니라 어디 가서 밥 안 먹겠어요? 먹긴 먹는데 같이 먹으니까 재미가, 그거 안 먹으니까 재미는 별로 없어. 그게 먹으니까 재미는 참 있어요. 함께 위에서 같이 식사 같이 하고요. 같이 웃고 즐거운 아름다운 공동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전통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긍지를 가지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붙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모든 일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일은 더욱 열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평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겁니다. 이런 질책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내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그 무슨 핑계나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그런 메가처치, 큰 교회, 대형 교회나 아니면 작은 교회, 개척교회나 모든 어떤 중소형 교회, 어떤 교회든 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힘이 안 들고 힘이 철철 넘쳐나고 힘도 안 들고 시간도 철철 넘치고 모든 것이 넉넉히 갖추어져서 저렇게 하는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힘이 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넉넉하지 못해도 열심히 있기 때문에 묵묵히 그냥 주님 생각하며 교회 사랑하며 봉사할 따름이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붙고 봉사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여야 할 사명, 의무입니다. 일에 대한, 또한 우리 세 번째, 일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 오늘 본 장이죠. 6절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 각 사람이 각기 다른 은사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좀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요, 나는 힘이 없고 걷기도 힘드시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기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 젊은 사람들 향하여 잘할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기 보니까 각기 부지하는 이런 성실함으로 각기 맡은 자는 그 일에 열심히, 일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단 자리만 채 아니에요. 못하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즉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합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공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는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열정이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움직이는 장난감에 탭을 감아가지고 딱 놓으면 쭉 가는 자동차 같은 게 있어요. 근데 탭이 풀리면 서요. 길어야 많이 가면 한 5m밖에 안 가요. 아무리 멀리 가도 그것밖에 안 가는데 우리의 열정이 탭 감은 것처럼 쉽게 풀려서 거기까지라고 한다면 크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만 날마다 체험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술 감독 중에 정두홍 씨가 일하는 분이 있는데, 이번 국내에서 무술 감독의 인기는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열정을 불어넣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해외 촬영을 나가기 위해서요, 나가면 검색대 이렇게 쓰면 삐삐삐그래.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하도 무술 감독이 있어서 너무나 부상을 당해가지고 온몸에 그냥 쇠를 많이 박아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삑삑거리는 거예요. 금문대를 지날 때마다 벨이 울려가지고 쇠골이 그 몸속에 12개 박힌 거예요. 의사가 그걸 보면서 여태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라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부러지고 회복하면서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한 거죠. 축구선수요, 그 정도 부러지고도요, 딴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축구선수 아니니까 그만큼 안 해, 그만, 나 다쳐서 안 해. 하지, 우리는 축구선수 아니지. 근데 이런 축구선수는요, 뛰고 싶은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라운드에 월드컵 경기 큰 무대에 서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자기 온몸이 지금 이렇게 됐어도 개의치 않고 뛰겠다는 거, 그거 웬만하면 뛸라 그래요.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어떻게 붕대를 해서라도 뛸라 그래요. 왜요? 자기의 일에 대한 열정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일에 대한 열정 품고 주님 더욱게 사랑하고 하면 온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한번 섬겨보자라는 겁니다. 옛날 어느 나라 왕에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신하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그 왕이 찾아갑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대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너무 충성했네.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무언가 선물하고 싶은데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폐하, 제가 마땅히 할 일을 믿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내 생명, 내 목숨을 좀 몇 달만, 아니 며칠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여보게 미안하네. 내가 막강한 권세를 가진 것 맞네. 날아가는 새도 떨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 맞네. 그러나 그 일만큼은, 그 신하가 원하는 그 목숨 연장만큼은 내가 할 수가 없다네. 그자 그 신하는 한숨을 쉬면서, 폐하, 지금까지 내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 세상 왕을 섬기는 일에는 너무 바빴고 하늘의 왕을 섬기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이제 곧 제가 하늘의 왕 앞에 서야 하는데 면목이 없어서 떨리는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 품고 주를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믿음의 권속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신 그 은혜에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